우리는 지난 주일 저녁부터 이 민수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에서 죄와 어떤 싸움을 어떻게 해갔는지, 또 그들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영적인 싸움을 우리 모두가 함께 깊이 나누고, 또 그것들을 통하여서 교훈을 얻고, 또 그것들을 통하여서 또 힘을 얻고 또 지혜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마주하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그 광야에서 살아남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본향을 향해서 달려가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며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 2장 말씀에 와서는 하나님 중심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지인을 편성하는 말씀이 등장하죠. 지인을 편성하는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60만 명의 남자와 그에 딸린 가족까지 합하면 수백만 명 이상의 거대한 인구가 일사불란하게 가나안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을 향해 갈 때에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이죠. 구미에 인구가 한 30만, 40만 이렇게 된다고 치면 그것의 10배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함께 우러져서 막 흩어져서 어떤 사람은 안동에 살고 어떤 사람은 의성에 살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 광야에 함께 모여서 수백만 명이 함께 살아간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질서가 없으면 그 공동체는 결코 유지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광야의 삶을 출발하기에 앞서 질서의 유지를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또 전쟁을 수행할 때도 조직 전체의 효율성을 위해서도 질서는 반드시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것을 위해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생각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여야 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고,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면 멈추되, 어떤 형태로 그리고 어디에 진을 쳐야 할지까지 그들의 지휘관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깊이 마음속에 새겨야 했다라는 것이죠. 군인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행동하는 것은 규율을 위반하는 행위죠. 그것은 군인으로서의 해야 될 역할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 자신이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는지를 그들의 이동과 그들의 머무름을 통해서 그들은 반복적으로 확인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서 유지는 모든 어떤 탐욕들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좋고 모든 사람들이 다 착하면 좋겠지만 인간은 모두가 다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각자에게 필요한 적절한 위치와 그 한계를 정해주지 않으면 인간의 야망은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서서 계속해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심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공생의 사역을 함께 감당했던 야고보와 요한은 마태복음 10장 36절과 요한복음 20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했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나중에 보좌에 앉으실 때에 내가 예수님의 오른쪽에, 내가 예수님의 왼쪽에 앉아서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아야지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각자의 역할을, 자리를 정해놓지 않으면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영광을 쟁취해서 더 높은 자리를 얻으려고 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보면 그런 장면들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내가 가난했는데 어떤 사람의 갑질을 통해서 모함을 당하는 거죠. 수모를 당하는 거죠.
그런데 그 스모를 당하고 사람들이 그 사람 너무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장면이 바뀌면서 어떠한 장면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까? 그 스모를 당한 사람보다 더 가난하거나 더 직급이 낮거나 더 연약한 사람에게 그가 당했던 것보다 더 심한 것들을 그 사람에게 대물림해 행동하는 것을 우리는 심심찮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인간은 낮아지려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 높아지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다툼이 발생하고 다툼의 결과는 반드시 분열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분열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1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아멘. 나이나 재산이나 학식과 같은 외적인 조건이 질서를 무너뜨리는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숫자가 많은 것 때문에 혹은 내가 장자라는 것 때문에 질서를 벗어나려는 유혹은 항상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어떤 것을 자랑하기 시작하면 공동체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휩싸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권위가 반드시 개입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순서를 정하셔서 미리 모든 탐욕이 경쟁하지 못하도록 예방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육적인 어떤 배경이나 다른 무엇을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대로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렇다고 숫자가 적거나 육적으로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 되레 우쭐하게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말하면서 가난한 자들이 자신의 모습을 자랑하며 연약한 자들이 권리를 행사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그건 역시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일이 될 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에게 대단한 것이 있는 것처럼 자랑한다라면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큰 자는 어떤 자입니까? 바로 섬기는 자인 것이죠. 그러하기에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셨고 섬기는 자로 자신의 생명을 바치셨다라는 것이죠. 그 섬기는 자가 높아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숫자와 배경과 상관없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각 진영의 대표는 다른 이들을 섬기는 자로 부름받은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함으로 겸손히 주를 섬기고 그리고 허락하신 성도들을 섬길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에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숫자가 많다고 해서 먼저 되거나 적다고 해서 나중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공동체 가운데에 정해주신 특징 첫 번째로는 숫자가 많다고 해서 먼저 되거나 숫자가 적다고 해서 나중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외형적인 조건이 고려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남쪽 진영에서는 루벤 지파보다 시므온 지파의 숫자가 더 많았습니다. 둘째는 12아들의 육적인 순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야곱의 12아들의 순서대로 하면 유다는 몇 번째입니까? 넷째라는 것이죠. 상식대로 각 진영의 대표는 그 진영의 형이어야 하지만 루벤 지파는 네 번째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럼 첫 번째로는 누가 이동하게 됩니까? 오늘 민수기 10장 14절에 보면 유다 지파가 먼저 이동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장자는 르우벤이지만 르우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은 둘째가 아닌 요셉의 자손에게 돌아가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실제로 이스라엘의 형 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 내린 가뭄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요셉을 먼저 예비하셨고
이스라엘의 70인의 가족들을 고센 땅으로 불러들여서 그 땅에서 보호받으며 살게 된 것이 바로 그런 이유라는 것이죠. 이처럼 육적인 장자의 역할을 요셉이 했다면 이 영적인 장자는 유다죠. 그래서 야곱은 유다에게서 주권자가 나올 것을 축복하면서 예언했고, 유다의 자손에서 누가 태어나게 됩니까? 예수님 메시아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점을 감안해서 첫 번째로 이동하는 진영이 유다 진영, 두 번째로 이동하는 진영이 르우벤 진영, 세 번째로 이동하는 진영이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 진영, 네 번째는 단 진영이 이동하게 되죠. 남쪽 르우벤 진영을 보면 시므온은 르우벤의 동생이지만 갓은 르우벤의 어머니 레아와 경쟁했던 라헬의 아들이죠. 그래서 심지어 라헬의 여종의 아들이어서 이복 동생이라도 천대받을 환경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서쪽의 에브라임 진영에는 므낫세가 있는데 사실 므낫세가 형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두고 왼손을 므낫세에게 이렇게 엇갈려서 축복하죠. 그래서 요셉이 팔이 막 바꾸려고 하지만 야곱은 아우가 그 형보다 더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라고 창세기 48장 19절에 예언하게 되죠. 각 진영의 대표는 다른 이들을 섬기는 자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교회에도 교육과 봉사와 서로 간의 돌봄 등을 위해서 여러 조직과 모임이 있을 수 있겠죠. 이 일을 위해서 교회에는 장로나 권사나 집사와 같은 또 교육자와 같은 직분자들을 세우게 됩니다. 모임은 교회 전체 안에 질서 있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회와 별개인 사적인 모임이 되거나 교회와 별개라는 의식을 가져서는 안 되죠. 그 모임을 맡은 직분자들은 역시 자기가 모임이 아니라 교회의 질서 안에 섬기는 대표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온전히 순종하는 자세로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모세는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순서를 바꾸거나 편의를 봐주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 안에서 순종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해온 그 경험과 세상의 가치대로라면 우리가 보기엔 누가 가장 앞장서야 될까요? 그래도 장자가 앞장서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오늘 이렇게 이제 이 도시개발을 위해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도 재개발을 앞두고 있죠. 누가 앞장서야 될까요? 똑똑한 사람, 배경 있는 사람,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앞장서서 좀 교회를 해야지 뭔가 세상에서 영향력도 발휘하고 좀 목소리도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겠죠. 교회에서 뭘 하려고 하면 교회 안에 좀 명예 있는 사람이 있고 인지도 있는 사람이 좀 있어야 교회가 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교회 재정도 많아가지고 넉넉해가지고 누가 쏘라고 하면 한턱 기분 좋게 쏴야지 사람들이 좋아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은 광야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대로 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적은 나이에 직분을 받을 수도 있겠죠. 요즘은 그런 경우들이 잘 없죠.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많고 하지만 예전에 20년 30년 전에 한국교회 초기에만 봐도 예수 믿고 조금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교회 안에 사람들이 불어나면 젊은 이들을 장로로 세우기도 하고 30대가 됐는데 교회 장로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목사의 역할 20대 초반 신대원 신학교 다니면서도 전도사가 돼가지고 시골에 가가지고 장례도 다 치르고 교회를 돌보고 한 교회만 돌보는 게 아니고 두 군데 세 군데 교회를 돌보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멸시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대로 직분자로서 그들을 존경했고 또 그것이 교회 안에 아름다운 질서로 세워졌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의 어떤 사회적인 배경이나 학식을 따지기보다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직분에 순종해서 섬기고 있는 자라면
외모를 보지 않고 그를 존중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까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우리의 생각이 현명해 보이고 우리의 생각이 더 지혜롭게 보여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 겸손인 것이죠. 그것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현명한 기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련해 보이는 것이 사람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혹 누군가가 직분과 섬김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스스로 저평가한다면 그것은 결코 건강한 태도가 아닐 것입니다. 만약 루벤 지파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숫자가 다른 지파보다 적다는 이유 때문에 열등감을 가지거나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소홀히 한다면 그것조차도 바른 자세가 아닌 것이죠.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뜨리며 공동체를 파멸로 이끄는 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부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약해서 안 시키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무익한 종이기에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약하나 강하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수고할 뿐이며 주님의 명령이기에 우리는 즐겁게 순종할 뿐이라는 것이죠.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자기 일에는 게으르고 나태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기 때문인 것이죠. 다만 또한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수고하면서 여전히 사람들 보기에는 낮은 자리에서 살아갈 수도 있지만 그것이 이유가 돼서 때로는 주님의 일을 소홀히 하고 뒷전으로 스스로 물러난다라면 그것 또한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와 같은 공동체 안의 모든 질서의 중심은 가문도 능력도 명예도 부와 가난도 아니라 오직 무엇이라고요? 회막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회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조직의 유지나 질서와 편리를 위해서 진영을 조직했더라도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다고요? 항상 하나님께서 계셨다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의 길을 걸을 때에 지금 우리가 가야 할 때입니다 해서 간 것이 아니라 여기가 우리의 눈에 살기에 좋아 보이니까 우리 여기에 터를 잡고 지냅시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임재하셔서 가라고 하시면 갔고 멈춰서라고 하면 철저하게 멈춰선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자기 진영의 결속도 중요하지만 그것조차도 회막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위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벗어난 결속은 오히려 해체됨이 유익한 것이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위해 모임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특별히 초대교회 가운데에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전도할 때 5,000명, 3,000명이 한 번에 예수님을 믿게 됐죠. 그리고 한 번에 8,000명, 10,000명 가까이 되는 오늘날에도 10,000명 이상 되는 교회 많지 않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이 핍박을 통해 흩으셨죠. 왜 흩었습니까? 아무리 많이 모이고 아무리 크고 아무리 영향력을 발휘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에 되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고 지금 여기 좋으니까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이 조직을 정비하고 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 사람들을 세워가는 일들이 바쁘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수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하나님은 그 조직 자체를 와해시켜버리죠. 그리고 사람들은 흩어졌고 흩어진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임이나
그것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육체의 교제 등과 같은 세속적인 일에 관심을 갖는다면 그것은 교회 전체의 질서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모임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더 충실하게 살아가도록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기 위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니고 또 반드시 불필요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공동체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가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반대라면 굳이 그 모임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모임이나 회를 이루는 것처럼 먹고 즐기고 재미를 추구하는 정도로 그러하기에 그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작은 모임을 통해서 신앙을 권면하고 큰 모임에서 할 수 없는 사랑의 섬김을 하면서 깊이 있게 그 삶을 나누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끼리만의 모임이 된다면 방향 설정 자체를 다시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개인이나 가정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가정이나 교회 가정일지라도 교회라는 질서 안에 있는 개인이고 가정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와 별개인 가정, 교회로부터 동떨어진 믿음을 하나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가정과 개인의 삶이 이 광야를 살아가며 이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이 진영을 짜고 이 질서를 유지하는 것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가르쳐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런 삶을 살도록 예배하고 가르치고 돌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중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인 교회를 중심하는 것. 어느 날 교회와 동떨어진 신앙생활이 가능한 것처럼 말하고 그런 것이 가능하도록 대중매체가 또 많은 자료들을 제공하지만 결국에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영적인 원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위해 주신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서 중요한 원리로 작동한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교회의 질서 안에 우리 자신과 가정과 그리고 모든 모임이 있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하나님 중심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질서를 순종함으로 광야와 같은 이 나그네 인생이 주님 안에서 의미 있고 주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기를, 그런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며 주님의 몸된 교회로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